우리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해를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1884년으로 잡습니다. 1884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이 교회가 들어온 지 125년째입니다. 그동안의 125년 역사에 세계 선교 사상 드문 부흥을 이루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리 성도들이 일꾼으로 포진해서 좋은 전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없는 코리아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간 125년 역사에 세계적으로 큰 교회는 많이 이루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 또 간이교회로서 세계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10교회 중에 6교회, 7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칭찬을 듣고 외국 교회에서 와서 연구도 하고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가 그 그늘에 가리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세계적으로 큰 교회,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길렀지만은 그걸 역사 속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학자, 사상가, 이런 복음적인 문화 이런 거는 발전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의 깊이가 없었다고 생각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요. 우리가 신앙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데 그러나 열심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보다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그게 있습니다. 뭐냐? 올바른 신앙, 바른 판단, 바른 믿음, 바른 고백, 바른 사상성이 더해져야 그 열심이 빛을 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기준, 신학, 사상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우리 문제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그리고 우리 1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에 금년 3월 첫 주가 되면은 이제 창립 12주년이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루자, 뭐 유명한 교회가 되자, 뭐 일 많이 하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교회, 복음적인 신앙 위에 바른 사상성을 길러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곡절도 많아서 시작할 때 생각했던 그 마음, 말하자면 초심이지요. 초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그건 뭘 가지고 말하느냐?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은 뭘 기준으로 삼느냐? 거기에는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기본을 갖췄을 때에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더해갈 수 있지요. 기본으로 세 가지. 특별히 이 3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우리가 앞으로 발돋움하려 하는데 이 청년 시대에 이런 것을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전이 있어야 돼요. 젊을 때부터 그냥 믿습니까? 아멘. 분위기로만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 바뀌면 신앙의 본질도 바뀌게 되면은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열 있게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신앙,
바른 기초를 딱 세우면서 나가야 그 신앙이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세 가지 기본이 되는 것, 첫째가 뭐냐 하면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적인 신앙. 영어로 표현할 때는 에반제리칼하다 그럽니다. 에반제리칼. 에반제리칼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주류, 한국 교회 메인스트림에는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 교회는 정말로 장래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한국 교회 메인스트림에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 복음적이라는 것. 복음적인 전통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큰 교회들, 한국 교회 중심에는 늘 복음적인 자기 반성, 고백, 성찰 이런 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기초가 탄탄한 점이 있지요. 자, 그럼 복음적인 건 뭐냐? 복음적인 막 더 줄여서 말해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짐을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기본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의 이런 부분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다, 민족운동 하신 분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고 그 사람의 아주 신앙생활의 알맹이가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 66권을 줄여서 한 문장을 만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인간 예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인류의 구주로 오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너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이 신앙 고백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능하다, 학식이 많다,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졸 정도나 될까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품위, 교양, 학력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출발점과 종점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뜻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예수님과 나와의 확고한 그 주님과 그 종의 관계, 이게 복음적인 신앙의 기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확고한 토대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확고한 편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우리 젊은 시대에
젊은 날에 이 복음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교훈, 그 비전, 거기에 내 삶을 던집니다. 이 결단, 복음적인 다짐과 결단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이죠, 기본. 사실은 내가 목회자로서, 두레교회 담당 목회자로서 하고 싶기는 교인 한 명 한 명, 특별히 청년 시절에 한 명 한 명에게 이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되풀이하고 싶다. 거기서 대답이 나오기를 베드로와 같은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또 묻고 또 반복하고 이건 해야 될 질문이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 서려면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좀 어렵게 표현해서 교회론이 확실해야 돼요. 교회론. 자기가 속한 교회를 지성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아주 소중한 영적인 기초의 세 번째가 뭐이냐?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제일 우리 한국 교회의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두레교회는 특별한 몫이 있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나 교회를 섬기는 마음가짐도 한국 교회는 세계에 내세울 만한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약한 겁니다. 뭐냐?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 역사의식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은 그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결의의 운명에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책임감, 역사를 성경적인 역사로 세워나가겠다는 사명감, 이런 걸 통틀어서 역사의식이라 그러지요.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 이게 아주 교회는 당연히 그 점에 있어서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예언자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죠.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 시냇물같이 흐르게 하라. 응?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 이런 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 목숨을. 이런 예언자적인 전통, 역사의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다는, 왕성하다는 자체는 그 사회가 정말 사람 살만한 사회, 건강한 사회, 공의로운 국가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 자,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구약성경 63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2장 31절 말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라고 있는데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수아 장군의 리더십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해서 분배할 때에 제일 후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작은 지파고 그 살던 땅이 척박하고 아주 토박한 땅에,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말하면은 중동 지방이나 한국의 무슨 강원도 같은, 충청도 같은 이 척박한 변두리, 그런 데에 위치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작은 지파고 어렵고 고된 삶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문하세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그다음 뭡니까?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 시대의 징조, 이 유명한 말입니다. 독일의 헤겔이 역사신학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시대 정신이란 말을 자기가 만들어 쓴 뒤로 시대 정신이란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시대, 자이트, 가이스트, 시대 정신.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이 있다. 지도자는 누구냐? 그 시대의 정신을 몸으로 체득해서 온 삶으로 그 시대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다. 해계로 말입니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 작은 집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시대 정신을 삶 속에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을 키운 겁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중간 지도자입니다. 중간 지도자가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 중에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그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나갈 방향을 알고 그 시대의 정신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걸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레교회 교인이 몇천 명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사갈 지파와 같이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알고 백성들과 교회와 나라가 나갈 방향을 온몸으로 체득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자원,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200명이 있어야 된다. 200명이. 그런 200명이 있으면 이 시대의 이사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대단히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젊을 때부터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 그런 우리가 전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기꺼이 우리 둘의 교회는 이 시대 이사갈 지파의 몫을, 이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역사적인 과도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허둥지둥할 때입니다. 그때 이사갈 지파가 딱 깃발을 세운 겁니다. 그 깃발을 보고 대중이 따르니까 다윗 왕국 시대가 출현한 거이지요. 오늘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장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 왕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의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맞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둘에게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뜻을 이루리라,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비전, 이런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뭐냐? 교회사와 민족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3.1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할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집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전국 만세운동 일어나는 중에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체 인구의 기독교가 4%가 안 됐어요. 4% 안 되는 그 인구가
만세 운동은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조건이 좋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다윗이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상식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허물까지 범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수도 안 하고 허물도 안 범했으면 우리는 아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 다윗 좀 돼야 되지. 우리는 보통 사람은 안 되겠어. 그런 마음 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말도 안 되는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건 뭐이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건 뭐이냐?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뭡니까? 하나님만, only 하나님만. 내 영혼이 어떤 시련,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뭡니까? 그만이, 하나님만이요. 하나님만이. only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지요. 경제도 흔들리고 교육도 흔들리고 민심이 흔들리지요. 가정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 희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뭘 다릅니까?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을 소망.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다. 여호와만이. 다윗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희망이고 민족의 희망이다. 이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에 진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영혼 속에서부터 아멘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따릅니다. 여호와만이 그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 중심에 세워지는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